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상반기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이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올해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우리 삶을 또 돌아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반기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특별히 다윗의 시편 이 3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 힘들 때 의지할 분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참 의지할 분이 필요하잖아요. 의지할 사람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정말 다윗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힘들 때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또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대적자가 많고 치려는 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아. 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힘든 게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정말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대적자들도 많고 치려는 자들도 많고 다윗에 대해서 빈정대는 자들도 많지만 그 다윗이 어때요?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의 주제를 보면은요, 이런 주제가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다 압살롬 편이 됐어요. 압살롬 편이 되어서 압살롬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반란에서 쫓아오니까 다윗이요,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이 다윗의 왕궁,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기가 막힐 때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항상 감사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오프라 인생이 어땠다고요? 자, 오프라는요, 불행했습니다. 미혼모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 10대 때에는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마약 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비만 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결혼했는데 이혼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감사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짜장면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나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뭐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 오프라의 평범한 감사 습관이 오늘의 세계적인 인물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분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나요? 네, 정말 사람은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마누라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정말 내가 그렇게 의지할 분, 또 사랑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나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요,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거룩한 상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압살롬의 군대가요, 엄청납니다. 이 정말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가요. 그랬더니 누가 다윗을 보호해주고 누가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를 지금 걷어차고 왕궁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잖아요. 왕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궁궐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허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게 뭐예요? 다윗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울면서 머리를 숙이고 맨발로 도망치면서 갔답니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치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 수치받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 정말 도와주고 에워싸고 방패막이 되어줄 사람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거룩한 상에서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머리를 들게 해주셔서
다윗이 승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의 방패가 없어요.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수치를 다시 회복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정말 우리도 방패마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평생토록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호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광스러운 날도 있고 우리가 정말 초라한 날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광을 누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수치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정말 명예로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맹인으로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던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 이분은 맹인인데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그 당시에 $5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5가 필요합니다. $5가 필요합니다. $5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200년 전, 150년 전 분이기 때문에 그때 $5면 현재 가치로 최소한 50만 원은 될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 50만 원 필요합니다. $5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아침 내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또 낮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저녁 때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혹시 크로스비 선생님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예, 제가 선생님 찬송가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했다가 선생님 이곳에 사신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인사하러 왔다는 모셔드리고 또 차를 대접하면서 이제 같이 한 20-3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손에 뭔가를 꼭 쥐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집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그게 딱 $5야. $5. 하나님이 크로스비 여사의 필요한 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뭘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크로스비 여사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힘든 일 만나면 뭐 할 때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고난 속에서도 평안히 잠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때요? 이런 고난 만나면 평안이 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히 잠자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지금 잠이 올 때입니까? 아들이 지금 수천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 쫓아놓은 이 상황,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겁니다. 편하게 잠을 자고 고운하게 잠을 자고 또 잠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하루의 일과를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천만대군이라도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자 없습니다. 하나님 이길 자 없습니다. 그러니 다급한 상황에서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아직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마음에 뭐가 와요? 담대함이 와요. 평안이 와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짓누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 어떻습니까?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아요.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자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평안함 주셔서 또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셔서 평안하게 잠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 이분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는 분이에요. 삼중고죠. 야,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참 힘든데 보이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죠.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컸겠습니까? 정말 헬렌 켈러 영화 보면 헬렌 켈러가 참 짐승 같죠. 어렸을 때 보면 하여간 부모님이 잘 보살펴 주니까 있지만 정말 막 짐승 같은 거예요. 뭐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헬렌 켈러를 교육했습니까? 위대한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이 정말 사랑으로, 설리반 선생님도 참 고통을 많이 겪었던 선생님인데 이분도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서 이런 자기와 같은 고통이 있는 사람,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가 교육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해서 전 생애를 또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헬렌 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참 고난스러운 인생, 절망스러운 인생이지만 또 그 인생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발명의 에디슨. 근데 에디슨은요, 젊은 시절에 청각 장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각 장애가 되었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분 별명이 뭐예요? 발명왕이죠. 발명왕. 이 전구를 만든 분도 에디슨이죠. 발명왕이에요.
그래서 에디슨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은 날에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각장애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오히려 청각장애가 자기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잡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에디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또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걱정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기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헬렌 켈러처럼 에디슨처럼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더 우대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담대함과 평안을 주셔서 잠도 잘 자게 하시고 또 정말 힘든 일은 있는데 고난은 있는데 잠 잘 자고 잘 먹고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잠을 못 자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잠을 잘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뭐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잠 못 이루는 밤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7절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을 구해줄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아니죠. 여전히 지금 압살롬이 쫓아와요. 그 대적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다음에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저들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다윗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정말 다윗의 이제 모든 생명이 모든 영광이 끝났다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누가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다윗을 구원해 줄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고 믿고 선포하고 믿고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이 상황에서 모든 거 끝났어. 나의 미래는 없어. 나는 망했어. 나 이제 다윗 왕,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패배했구나. 나는 더 이상 미래가 없구나. 이것만 바라보면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나만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확한 자들을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죽어버리죠. 압살롬의 군대 패배하죠. 다윗이 승리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우리가 아는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역전을 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더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를 줄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에 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 얼굴이 손도 얼마나 화상으로 저렇게 됐습니까? 절망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는 2000년 7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오는 도중에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술 취한 차가 빵 쳐버린 거예요. 갤로퍼가 갤로퍼가 티콘가 마티즈를 꽝 치니까 경차가 어떻게 되었어요? 튕겨져 나갔어요. 튕겨져 나와가지고 7중 추돌 사고를 났답니다. 그리고 이 지선자매가 차에서 튕겨져 나갔대요. 그 차들이 부딪혀가지고 차들이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불구덩이 속에 지선자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신에 55%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타는 동생을요, 오빠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55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자기 뼈가 보이더래요. 불에 타가지고. 의사가 얘기했답니다. 의사 죽을 것이니 이 딸은 죽을 것이니 부모한테 준비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선자매도 자기 불탄 몸을 보고 자기 뼈가 보이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자식 죽는 거 어떤 부모가 원합니까? 그래서 딸한테 밥을 먹이면서 살으라고 그랬대요. 예저 다음 그림 저렇게 이뻤는데 다음 그림 병실에서 저렇게 엄마가 밥을 먹으면서 그랬답니다. 살아라. 제발 살아라. 그 밥을 먹어주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가죽이 되게 해주세요. 가죽이 다 타버린 가죽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엄마도 가족들도 기도하고 격려해 주니까 살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거리 찾았대요. 감사할 거 없으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또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을 때는 밥 한 숟가락 스스로 떠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문고리 혼자 돌릴 수 있을 때는 문고리 혼자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손가락이 타가지고 막 안 움직여지는데 손가락 마디가 움직여져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혹독한 재활치료를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같이 고통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2017년에 다음 그림 예주야 한동대 다음 그림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2017년에 한동대 교수가 되고
2023년 3월 사고 난 지 23년 만에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여전히 손가락은 저렇죠. 23년 만에 모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니까 음주운전 가해자를 원망하거나 분노에 갇혀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드렸던 감사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성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그림. 원망을 선택하면 평생 피해자로 살아야 하지만 감사를 선택하면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감사를 선택하면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원망을 선택하면 평생 피해자로 산다. 여러분, 피해자로 살겠습니까? 주인공으로 살겠습니까? 주인공으로 살려면 감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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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전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려 놓고 있어요? 더욱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 금지, 절대로 낙심 금지, 절망 금지, 낙심 금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데, 우리는 부활의 백성인데 무엇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제일 절망스러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갑자기 죽으면 갑자기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죽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갑자기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예.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 또 우리에게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사가 최고의 감사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절망의 구렁텅이가 뭡니까? 지옥의 절망의 구렁텅이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 귀신의 종으로 사는 거, 그렇게 살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절망 아닙니까? 이 마귀의 종에서, 이 귀신의 종에서, 지옥의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감사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를 주면 천국 가겠어요? 우리가 얼마를 주면 부활을 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부활을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부활의 축복 주셨으니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이 최고의 감사, 구원의 감사 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